최고입니다. 뒤에 분이랑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은 하세요. 백영주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우리 백영주 집사님이 새롭게 목자를 해주셨어요. 목장을 맡아주셨는데,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해서 우리 목자로 하시겠다 결심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대표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물론 뭐 특별하게 계획한 건 순서대로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이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장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담임 목사의 뜻일까요? 아니면 관습적인 교회의 그냥 전통일까요? 없으면 밋밋하니까 그냥 세워놓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왜 작은 교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 원천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원천, 원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원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의 출발과 시작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교회의 출발과 시작은 작은 그룹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보게 됩니다.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온 집이라는 것은 오이코스, 한 가정을 의미합니다. 한 가정을 의미해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교회가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그룹의 모임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이었어요. 때로는 제자들만 모였고요, 때로는 120명이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시작은 작은 그룹, 제자들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상에 조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난 언어, 외국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세상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깨끗하고 잘난 것처럼 교만하여져서 교회를 비웃고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조롱하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망가진 세상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물론 그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지만 세상은 교회를, 그리고 신앙을 늘 조롱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50년,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쟁통에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가난해서 배급식량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정말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허허벌판에서 교회를 세우고 내 집은 채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은 먼저 세웠던 위대한 신앙의 모습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만으로 사셨던 그 세대에 비해서 80년대, 90년대 세대들, 70년대 세대들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박사학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즘 현실을 보면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 오히려 시대가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기도했던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민주시대의 사회를 보면 오늘날은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세상의 조롱 앞에 물론 겸손해야 하지요. 그러나 복음을 붙들고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세상에 조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조롱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우뚝 일어섰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11사도와 함께 섰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들은요,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과 입씨름하지 않았어요.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선포예요. 선포는요, 설득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신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영적인 각성,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였어 세례를 받고 어떤 선물을 줍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세례식을 거행해요. 그 뒤에 비로소 큰 대그룹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소그룹이 먼저 모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조롱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비로소 큰 그룹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작은 그룹, 기도의 모임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목장으로 모이나요? 왜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나요? 그것은 교회의 출발은 원래 작은 그룹에 그리고 그들의 기도 모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무리가 기도한 뒤에 복음이 선포되고 신도의 수가 얼마나 늘었다고 합니까? 3천이나 늘었다고요. 3천이나. 그래서 그 다음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잘 기억해 보세요.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이 함께 병행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귀한 말씀 어떻게 모이게 하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대그룹이 함께 모인 거예요. 함께 영광의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모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46절에 보니까 집에서 다시 떡을 뗐다. 집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면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교회를 기다리나? 매력적인 교회를 기다립니다. 매력적인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100%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순금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리고 두 번째, 매력적인 교회, 사람들이 오고 싶은 매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있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요즘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교회 홈페이지 갔는데 너무 그 모습이 따뜻해 보였다. 청년들이 참 외롭거든요. 청년들이 참 외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외롭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직접 가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살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기에 소속되고 싶다.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적인 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홈페이지도 이쁘게 다 만들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접근이 쉽도록 인스타그램도 새롭게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그들의 문화와 눈높이에 맞게 교회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청년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있고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하게 하시니라. 준비된 교회는 건강한 대그룹에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영광을 보는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에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소그룹의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많은 교회가 쓰러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교회의 모습이죠. 와, 다른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데 절반이 줄고 사람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그 교회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부흥을 할까라고 살펴봤더니 팬데믹 이전에 소그룹이 아주 탄탄했던 거예요. 대그룹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어때요?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낸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공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요즘에 말이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세상이다.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게 뭐예요? 둘로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서로 인터넷을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못하는 시대, 외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의 소그룹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그룹으로 묶어주신 이유는 이 어두운 세상, 외로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고 위로받도록 우리를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내가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통과한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목자들은 말씀에 젖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에 푹 담겨 있으셔야 합니다. 그 나를 통과한, 나의 영혼을 통과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나눔이에요. 나눔. 근데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이 뭐예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많아질수록 깨달음이 그리고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목자들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는 목원 식구 여러분, 목자만 너무 많이 얘기하셔서는 안 되고 누가 함께 말씀을 나누셔야 합니까? 목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에서 중요한 거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목원 식구들의 기도를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목장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늘 듣습니다. 어느 목장에서 어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요, 그 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할 때 목장 식구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 식구가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래야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저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모임에 부담이 없으셔야 합니다. 모임에 부담이 없으셔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꾸미지도 마시고요, 너무 지나치게 좋은 것 입고 가지 마십시오. 그냥 입던 옷 입고 가시고요, 구멍난 양말도 좋습니다. 목자들은 특별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모임에 부담이 있으면 모이기 힘들어요. 아우, 지난주에 저 집에 갔더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차렸는데 나는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십시오. 왜요? 이대규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있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좀 많이 막 있어가지고 해주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피자 한 조각 시켜놓고선 같이 나눠 드셔도 괜찮습니다. 모임에 부담이 없어야 자주 모일 수 있고, 그렇게 자주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임에 부담 없이 가지십시오. 지나친 형식주의를 탈피하십시오. 목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 말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되면요, 목자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거 다 나눌 수 없습니다. 다 공부를 못했어요.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진실되게 모임에 부담 없이 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누는 것에 부담이 없으셔야 합니다. 이 나눔에 부담이 없기 위해서는 먼저 목자들이 망가져야 합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목자들이 목원들한테 나눠야 합니다. 나눔에 부담이 없으려면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나누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눌 때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신념이나 정치 이야기는 목장을 깨트립니다. 그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정치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목장끼리 모일 때 요즘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야당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우리가 목장 모일 때 주의사항은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의인이십니까? 죄인입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죄인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가족은요, 수치를 가리워주는 곳이에요.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 제가 우리 하준이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해야지. 우리 하준이가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그 녀석이 여동생들한테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합니다. 너 여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여동생이 다른 남자 만났을 때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 영어로도 얘기할 때도 있고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있고, 조금 어렵긴 한데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가족은요,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이에요. 가리워주는 것, 덮어주는 것. 가족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오늘 찬양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목자 총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와서 찬양하는데 여기에 틀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뒤에서 다 들었거든요. 박자도 틀리고 음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까 어때요? 와, 천상의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저만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요, 수치도 가리워지고 부족함도 가리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의로운 척 할 수 없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모이셔야 합니다. 목장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나는 오늘 성경 올해 5권밖에 못 읽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좋은 백이 있으면 집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모일 때 비닐봉다리 들고 가서 서로 모이고 음식 싸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 우리로 목장 모임을 만들라고 하시는가, 좀 더 깊이 한번 짧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시에 모인 이유는요, 오늘 모임 딱 하고 서로 목장 모임 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2시 예배 드리니까 좋지 않으세요? 저는 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부러 2시에 다음 주는 3시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부가 대신 밑에 내려가서 예배드려요. 그래가지고 청년부한테 미안해요. 중요한 행사 있을 때마다 청년부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간식 산다고 그랬는데 제가 카드 준다 그랬는데 받으러 안 오네요. 어떻게 된 건지 뭐 잘 됐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 한 것 같은데 왜 우리로 목장을 만들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창조하는데 여기서 단수가 나와요, 복수가 나와요? 복수인 우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누굴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공동체적인 존재. 사회학자들이 17세기에 만들어낸 이 언어를 하나님께서 예전서 창조 때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 세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좋은 친구,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 보니까, 에스더도 보니까 뭘 열심히 채팅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누구랑 채팅하다 보니까 AI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 보시면 나중에 AI랑 대화하고 AI하고 묻고 사람의 인격과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항상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왜 우리로 목장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으면 사람이 늘 넘어지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언제 이 사건이 벌어졌냐? 남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울 때 혼자 궁궐에 남아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사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하와도 한번 보십시오.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누구 혼자 있었어요? 하와 혼자 있었어요.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광야에 홀로 가셨는 줄 알았는데 홀로 가지 않으셨더라고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들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예수님이 혼자 있었을 걸 이라고 봤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뭐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요단강가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비결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에요. 혼자 있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보듬어주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어떻게 하셨어요?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혼자 계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셨고요, 항상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홀로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혼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아예 없다면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목장 식구들끼리 함께 붙들어 줄 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완성품이에요. 뭐가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다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좋지 않더라 라가 딱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게 보였다. 여러분들,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저는 부모로서 가장 기쁠 때가 우리 애들끼리 지들끼리 뭐가 속닥속닥하고 뭐 재미있게 놀고 도와주고 막 그럴 때 마음이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뚝딱뚝딱 싸우고 서로 양보 안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때요? 속이 너무 상해요. 속이 너무 상해요.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한 형제 자매가 함께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해 왁자질 걸 웃음소리가 날 때 부모도 그렇게 기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기뻐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실수를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모르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혼자 있는 그 처량한 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하라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꺾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공동체의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아멘. 할렐루야.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미완성이다, 좋지 않다,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요새 누구 만나기도 싫어요. 도움이 안 되고요, 시간만 낭비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만나나요? 타인을 통해서 내가 완성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 충분해요. 누군가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외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는가? 아무도 필요 없을 만큼 왜 어려움 없이 나를 지금까지 살 만큼 인도해 주시고 왜 풍성하게 채워주셨는가? 나만 누리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안락하라고 하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고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부어주시면 내 안에 부족함이 없으면 굳이 누구 안 만나도 채워지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교만함이에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나 혼자 충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충만하고 나 혼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을 필요한 다른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폐하가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 쓸 수 있나니 몇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세 겹줄은, 삼겹살이 아닙니다. 세 겹줄이 잘 읽으셔야 돼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삼겹줄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장 식구들 안에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2025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겁니다. 눈물 나는 일, 애통하는 일 많을 텐데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바치는 기둥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목장 연합 예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목장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 특별히 총무들, 주님께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흘릴 수 있는 아버지 목자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섬길 때마다 마음 가운데 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과 체력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목자 총무들, 우리 목원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5년 모든 목장 모임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